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대개의 교회력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아는 것처럼 대림절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절기들이고요. 주연절로 이어지는 사순절,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결된 교회력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주일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건과는 관련 없이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일상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자각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말의 풍경이 더욱 험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거친 말들, 남을 무안하게 하는 말들, 남들을 조소하는 말들 말입니다. 이제는 혐오와 적대와 농담 또 조롱이 마치 유희의 형식으로 공공연히 사람들 사이에 유통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숨은 그림 찾듯 코드화된 혐오와 적대의 표현들을 일상에서 발견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놀이처럼 가볍게 상연되는 혐오와 적대는 어쩌면 정치적인 신념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점을 지적했을 때 장난인데 왜 그래? 라는 말은 차별과 배제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고 혐오와 적대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쓸데없이 진지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창조 이야기는 창조 세계를 보는 시선을 일깨워 줍니다. 태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깊음 위에 있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를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혼돈을 혐오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물과 땅을 가르시며 생명들이 거할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주님은 좋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됩니다. 이 장면에서의 차이는 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이 성별의 차이는 서로를 파괴하는 원리가 아닌 생명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질서를 이루는 창조의 리듬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신 것을 우습다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를 조롱과 모욕의 재료로 소비하는 짓입니다. 세계와 타자는 혐오의 소재가 아닙니다. 조롱으로 해체될 만한 인간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로 13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격려하라, 뜻을 같이 하라, 화평하라고 권면합니다. 찢어진 것을 이어 붙이고 어긋난 것을 바로잡고 상처 입은 공동체를 다시 세우며 평화로 살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모든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에 연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그 은혜가 그리도 소중한 까닭은 그가 경험했던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진리를 위한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좀처럼 내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런 목마름, 그런 열심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발현됩니다. 열심은 내면 낼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역설적으로 그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주님의 은총이 그를 어루만졌을 때 그는 마침내 해방된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되었고 가야 할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관한 일, 생명에 관한 일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에 삼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삼켜지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분의 은혜로 생명에 삼켜진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기를 기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느끼며 사십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면 어떤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네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내시고 그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보존자로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절망에 빠질 때도 희망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슬픔에 잠길 때 그 슬픔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죄로 인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속에 사랑을 심어주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소라도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착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빌고 있습니다. 교통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언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귐으로 번역해 보면 쉽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친밀한 사귐,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내어주고 서로 사랑했던 그 사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관계 안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십니다. 이 삼위의 사귐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되면 이 주제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수도자이자 이콘 화가였던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삼위일체 이콘을 다시금 꺼내봅니다. 오늘도 예배실에 다시 걸어 놓았는데요. 이 작품은 1410년에 완성했으니 벌써 616년이나 된 작품입니다. 오른편에 빛이 되어 있는데요. 성 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에 안치했던 그림입니다. 류블로프가 살았던 시대는 러시아가 타타르족의 지배하에서 조금씩 독립의 가능성이 커져가던 시기입니다. 백성들은 전란과 약탈로
일상적인 폭력과 죽음을 경험했던 시기이고 흑사병이 창궐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에 류블로프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이 묵상했던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들 곳 없고 불안한 상황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마음 모으고 사는 길을 제시하고자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류블로프의 삼위일체는 창세기 18장을 모티브로 합니다.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작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물의 나무를 통해 이 소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상징합니다. 그 시대의 동일한 주제로 그린 이콘과는 달리 류블로프는 평화로운 이콘을 그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세 인물이 고요히 앉아 서로가 서로를 향한 깊은 일치와 신뢰, 사랑으로 머물러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후광이 있고 날개가 있는 세 천사는 식탁을 중심으로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서로 닮았습니다. 이는 세 분의 본질이 동등함을 담고 있습니다. 입고 있는 의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통해 세 분의 위격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친밀한 관계가 그들의 시선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는 이의 왼편으로부터 옅은 황금색 가운을 입고 있는 성부, 푸른 옷 안쪽에 짙은 붉은색의 성자, 옅은 녹색의 옷을 거친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탁자 위에 자신의 몸을 쪼개고 내어주신 성례전의 상징물이 담긴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응시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고요한 앉음새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범접할 수 없는 고요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요한 식탁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향해 머물고 있는 세 분의 평화를 보는 이는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을 묵상했던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 신부는 다음과 같은 묵상을 남겼습니다. 이 거룩한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장식품이나 교리의 보조 해설을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머물기 위한 거룩한 장소로 그렸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이콘 앞에 앉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거룩한 세 천사가 나누고 있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라고, 식탁에 더불어 앉으라고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자께서 몸을 기울이신 성부의 움직임과 성부께로 몸을 기울이신 성자와 성령 두 분의 움직임은 통일된 움직임을 이루고 있으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이 드높아지고 든든해집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가운데 살기 위해 마음 먹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 한마디, 이미지 하나, 조롱 하나가 존엄을 무너뜨릴 때 교회는 상처가 실제임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방관이나 무책임한 관용 대신 책임 있는 연대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래의 일입니다. 혐오가 찢어놓는 관계를 다시 엮는 언어로서 삼위일체의 축복, 곧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귐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쓸모없다고 폐기된 타자를 살리는 은혜, 모욕과 조롱에서 해방시키는 사랑, 서로의 삶을 이어지는 사귐, 사실 교회는 이것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을 전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부활의 증인임에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길을 널리 알리라고 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예수께서 주신 권세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권위이지 폭력과 조롱으로 타자를 굴복시키는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
다시 말해 원수를 사랑하고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자비를 행하고 용서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가르치라고 이룹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이 임재는 우리를 낯설고 불편한 곳, 가장자리, 쫓겨나고 밀려난 이들 곁으로 데려갑니다. 얼굴을 보게 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며 상처를 듣게 하고 함께 머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놀잇거리가 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지어진 타자들을 회복하고 적대와 혐오가 유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묵직하게 평화의 일을 행할 것을 말입니다. 상처가 실제라면 회복도 실제여야 합니다. 죄가 관계를 찢는다면 은혜는 그 관계를 다시 싸매어 낫게 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기억, 찢긴 존엄도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나누어야 합니다. 일상의 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을 배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삼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삼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이들과 형제 자매로 연결되어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현실이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투덜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기서 작은 천국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이란 고립을 넘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용기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는 이 삼위일체 주일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켈트인의 기도인데요. 켈트 기도문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주일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삼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삼위께서 우리를 감싸시기를, 삼위께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깨끗하게 하시는 영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도우시기를, 우리 길을 밝히시고 우리 앞서 걸으시기를, 깊은 골짜기에서도 높은 언덕에서도 넓은 평원에서도 바다와 땅 위에서도 삼위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 안고 구원하시기를, 세 분으로서 또한 한 분으로서 폭풍 우치는 이 세상의 걸음마다 우리의 무릎 곁에 등 뒤에 바로 옆에 계시기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말들, 사람을 조롱하는 말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 모욕하는 말들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찢겨지고 갈라진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다시금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일에 나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삼위 하나님, 우리 위에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